정리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또 편집하라, 설계하라, 디자인하라 이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 다시 말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빨간색 안경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전부.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안경을 끼워야 돼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라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할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세상을 치유하는 답과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성공해도 100년 안에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게 복음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도록 신분을 바꿔주신,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를 바르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이 교회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와 이 교회당이 함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정치와 권세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전도를 바르게 정리해야 돼요. 이제 내 곁에 있는 복음을 들을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고창을 누구를 통해 살리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호남을 여러분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내 곁에 있는 전도 대상, 그리고 선교를 같이 정리하는 거, 전 세계 237 나라, 여러분 이 전도 선교를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 이게 정리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알겠죠? 왜?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달라요. 예전에는 세상을 너무 크게 봤어요. 목사님은 세상이 너무 부러웠어요.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는 누가 부럽냐?
우리 주한이가 제일 부러워. 복음 알고 교회 다니고 나이가 이제 10살밖에 안 돼. 와, 나 진짜 10살이면 나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 우리 주한이가 제일 부러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지난주에 본 거, 미래를 정리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이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놓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가정, 부모, 모든 과거의 상처들, 여러분, 이게 전부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과거라고 할 만큼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해야 미래가 보여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싫어. 이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보더라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미움, 형제들에 대한 미움, 내 가정에 대한 아픔과 이런 모든 문제들, 이게 전부 우리 렘넌트들에게 과거가 뭐가 되게요? 발판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친구,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미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미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증인이냐? 지키는 증인이에요.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치유하는 증인이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의사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세상에 성공했지만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영원히 지옥 갈 성공자들, 서밋에게 답을 주는 영적 대사가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아멘.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은요, 지금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 응답을 미리 지금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은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우리 요즘 미션팀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진짜 답을 주는, 심지어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에게 답을 주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서밋이에요. 청소년들이 이걸 누릴 수 있다? 최고 응답.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 응답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 예배를 살리는 렘넌트가 될 거야. 그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에요. 알겠죠? 요걸 정리해야 돼. 자, 그래 놓고 이제는 뭘 정리해요? 이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문화를 살려야 돼요. 문화. 이제 이게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요즘 문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문화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기도 하지만 28절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인데, 이 문화 명령, 이 문화라고 하는 자체가, 컬처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뭐냐? 경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온 단어가
문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어떻게 명령을 그럼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문화를 바르게 만들어 가냐면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게 문화를 살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래서 이 문화를 다스리게 이전에 뭐냐?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은 뭐냐면 가정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전한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딴 생각하고 멍하게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만 딴 생각하고 멍하게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그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나 자신에게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올무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두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주신 최고의,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게 예배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인데, 사탄은 이 말씀을 버리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돼야 세상을 바르게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어때요? 이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문화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켜 가도록 축복하셨는데, 사탄은 나 중심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틀에 묶이지 마. 네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어. 부모 말 들을 필요 없어. 엄마 말, 아빠 말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없어. 절대자는 없는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신이야. 이렇게 말해. 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그거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옆 사람하고 축복해 주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 불어라. 그게 진짜 행복일까? 오늘 진짜 우리 렘넌트들 한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움직여. 그게 마귀가 전달해주는. 그러면서 뭐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돈의 노예, 먹고 마시는 것의 노예, 그렇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이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계속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 이 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냐? 반복적인 재앙과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육신의 마음대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때 이미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요즘 말하면 동성연애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그 문화가 이미 이 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누가 줬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준 문화란 말이에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5장, 거기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그때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음란과 타락한 세상과 세계가, 사단이 계속 사람이 나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을 통해 그런 흑암의 문화, 재앙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주도하는 문화가 어떻게 해요? 이제 문화화된 거예요. 문화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는 것이 돼버렸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가, 이미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 이전부터 이미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가 문화화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해도 다 그렇게 사니까 틀리지 않은 거라.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장 다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왜? 배꼽 다 드러내고 가슴 다 드러내고 엉덩이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거, 이게 정상인 것처럼 이런 문화를 자꾸만 뭐요? 여러분의 눈과 생각들을 계속 잘못된 가치관을, 이 사단이 뭘 심어주느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지식, 이걸 계속 우리 랩런트들에게 심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틀린 생각으로 바꿔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 목사님이 자랄 때만 해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TV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TV가 들어왔는데 흑백 TV야. 흑백 TV니까 어때요? 권투를 보는데 권투 선수가 피가 흐르는데 피가 무슨 색이야? 흑백 TV니까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검은색이야. 전설의 고향을 해요. 전설의 고향을 하면 머리 휙 풀어젖힌 여자가 나와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여기에 뭘 흘려. 그런데 일단 뭐요? 아무리 전설의 고향이지만 TV가 흑백 TV니까 피가 빨간색이 아니고 검정색이 아니니까 별로 안 무서워. 근데 목사님 때만 해도 초등학교 2학년 때 흑백 TV 보는 것도 엄청난 우리한테는 매스컴이었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손에 모든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탄이 주도하는 문화가 이 미디어 속에 전부 들어있어, 담겨있다. 그래서 이 미디어화 시키고, 이 미디어를 가지고 뭐 하냐? 이들이 쓰는 전략이 네피림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걸 보고 있으면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뉴에이지 음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목사님은 봐왔기 때문에 음악 좋아서 음악 계속 듣는데 교회와 멀어져요. 어느 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음악을 계속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 목사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음악을 듣는지 굉장히 목사님은 궁금해요. 중요해요. 또 음악을 듣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음악을 듣는데 그 아이가 듣는 음악이 어느 날 이 아이의 생각을 지배해버려, 영혼을 지배해버리는데 뭐냐? 귀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애가
공부를 하는데 수업에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두려운 거라. 이 애가 귀가 안 들리니까 손으로 만지다가 나중에는 볼펜으로 귀를 찌르는 거예요. 왜? 귀가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듣고 있는 음악이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메탈 음악들, 사단으로 완전히 충만한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이 사탄의 메시지를 지금 어디에다가 담았어요? 미디어에 전부 담아놨어요.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 그걸 통해 이걸 접신하게 하도 하지만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목사님도 가끔 가만히 보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왠 줄 알아요? 거기에 잡힌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뭐 되게 만든다고요? 노예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어요. 뭔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은 귀찮아. 이게 문화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미디어의 메시지예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제일 행복이야. 그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메시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이 뭔 줄 알죠? 중요한 것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생명을 걸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집중해서 초집중을 해서 보는데 중요한 말씀을 들을 때는 잠이 와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잠이 와요. 말씀을 듣는데 듣기 싫어요. 이미 여러분이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지식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문화와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 어느 정도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제 여기다가 명상까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냐? 틀렸는데 뭐 하냐? 초집중을 할 수 있어요. 틀렸는데 이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이제 이 사탄에게 붙잡힌 조직과 3단체가 지금 거짓 종교가 전 세계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다니.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 이게 이번 렘넌트 컨퍼런스 메시지의 서론의 메시지라니까. 전부 사단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이 말을 알아듣는 렘넌트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뭐 그건 그렇고 뭐 일단 보기 좋은데 뭐 일단 뭐 내가 재밌는데 뭐. 여러분 여기에 포로가 되면, 여기에 중독이 되면 아까 말했죠,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져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서 축복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싸워요. 이해돼요?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래요. 노예가 돼서. 무슨 말이냐면 사단하고 같은 편이 돼버렸다니까. 우리 창대교회와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동역자 맞죠? 그런데 일단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 싫어, 좋아. 밥 먹으라 그러면 귀찮고, 일단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엄마가 이거 하라 그러면 또 그것도 싫고.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라. 그래서 지금 사단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다 장악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 서밋으로 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경제 서밋으로 서야 돼요. 예배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사회의 각계각층의 서밋으로 들어가라. 일단 멀리 갈 거 없어. 고창에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해라.
준비해요. 고창의 교육 서밋이 되라. 아멘. 호남의 교육 분야의 서밋으로 들어가라. 호남의 문화 서밋이 되라. 돈 벌기 위해서 음악하고, 돈 벌기 위해 그림 그리고, 돈 벌기 위해 교수하고, 그런 서밋 말고, 교회에 와서 찬양팀도 할 수 없는 음악 전문인 필요 없어요. 그건 성공자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정치 서밋 되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경제 서밋이 되라. 이게 진짜 서밋이에요. 너무 세상 일 하느라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예배도 못해요. 그건 서밋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정치하고, 예배 속에서 경제활동하고, 예배 속에서 주어진 일을 그걸 해내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빛의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빛의 문화의 주역이다. 뭐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과 교회와 세상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오늘부터 도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과 교회와 세상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업을 뭐해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알겠죠? 내 인생,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업과 현장, 후대, 전 세상 2, 3, 7,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게 말씀, 기도, 전도예요. 알겠죠? 목사님이 고민이 좀 되고 그래요. 조그마한 우리 렘넌트, 내가 이 메시지를 정리할 때 그 대상을 자꾸 생각해. 이쪽을 보면 이쪽 대상들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이제 일단 일단 목사님 딸이 여기 다정이가 있잖아요. 다정이를 생각해보면 다정이가 이 말 알아들을까 막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가만히 하다가요, 우리 은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생각 드는데, 목사님 불신앙을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더 잘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남겨야 돼요. 빛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237 학교, 보호자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치유학교, 서밋학교, 이거 하는 사람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문화를 남길 거냐? 우리 같이 함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언약식부터 임직식까지 우리는 이 문화를 함께 남기는 거예요. 렘넌트 문화, 세상 문화에 쫄지 마라. 아멘. 세상 문화 부러워하지 마라. 이미 부러워하는 것 자체, 목사님도 부러워하고 살아와 봤는데, 세상 문화를 부러워하면 부러워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손해가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요, 막 이런 것도 여러분 막 재밌기도 하고, 목사님 말하는 건 여러분 게임도 못하고 막 그게 아니고, 해봐요. 해보는데 뭘 느껴야 되냐?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걸 빨리 못 깨달으면 뭐가 되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 되고 나중에 정신문제까지 와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깨달아라. 아멘. 정신문제 가가지고 눈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깨달아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왜요? 증인으로 쓰실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안 망해. 근데 고생하고 깨달으면 돼요, 안 돼요? 고생하지 말고 깨달으라고. 아멘. 나 그래서 요즘 우리 고3 렘넌트들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기뻐요. 왜냐? 거의 대부분 고3까지 못 깨닫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대학의 그
그 자유스러움과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그 행복 속에 쿵덩 빠져가지고 잠수를 하다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뽀록 하고 또 올라오거든. 그때 이제 숨 못 쉬고 또 오르는 거야. 이제 죽어갖고. 그때 이제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겨우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 감사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그 세상 문화의 홍수에 빠지기 전에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 고생하고 깨닫지 말고 어떻게 지금부터 세상을 보는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화를 정복해라. 무슨 문화로? 빛의 문화로. 우리 랩런트들은 빛의 문화의 파수꾼이야. 우리 은성이는 빛의 문화의 파수꾼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에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편집과 설계, 디자인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문화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